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강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기도의 강조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까? 기도 잘 하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또 열왕기하 18장을 살펴볼 때에 18장, 19장, 20장의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약 700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남쪽 유대죠, 남쪽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면 그 당시에는 큰 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병사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 사네립 왕이 와서 이 유다 나라의 여러 성들을 그냥 쉽게 다 함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몇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예루살렘을 이 사네립 아수르 왕에게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신을 지켜가지고 이런 편지를 합니다. 보아라, 너희의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의 신들이 있는데 내 앞에서 다 그 나라가 함락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 나에게 함락되는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았지 않겠냐 하면서 사네립도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복을 하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칼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에 이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이 칼날에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만방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이
사내립이 이끌고 온 그 진영에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을 그냥 그 밤에 다 하나님의 천사가 죽여버립니다. 사내립 왕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병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내립은 이제 쓸쓸히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가서 니스룻이라고 하는 자기 그 신상 앞에 경배하러 갔다가 부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이제 고통당하면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이사야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번에 이 병으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너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그 병으로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고 또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나서도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미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함으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의 내용을 아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다.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전심을 다해서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나라의 산당,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이 막대처럼 세워져 있는 그 우상들, 주상이라고 하죠. 주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아세라 목상, 이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이어왔던 모세의 롯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롯뱀 앞에서 절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랬었는데 그 모세의 이 롯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지금 이 자기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고 진심이었고 선한 행동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 이상은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느 교회 같지 않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에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점심을 먹지만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많이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물질도 들어가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은 예수님을 위하는 봉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성도님들을 점신으로 이렇게 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섬김은 사람을 섬기는 섬김도 되지만 저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 보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이러한 삶, 행동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일날에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의 심정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722년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는데, 빛이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를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유대의 여러 성들은 다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은 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성을 지킬 힘이 없는 거죠. 사람의 힘만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지금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러한 암담한 상황들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펑펑 흘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안 계십니다 하면서 펑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게 은혜입니다. 제 경우에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다고 하는 것이 그냥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울려고 해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의 부족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건강과 특별히 구원을 위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상속하는 것이 가장 큰 상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조옥순 권사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문안을 갔습니다. 치매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저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성교회 종정의 목사고 권사님은 태성교회 권사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알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랬더니 있어.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반말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우리 권사님을 향한 고마움도 있고 또 자주 찾아가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꼭 여러 번 안아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 그리고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이 흘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이스기야 왕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이제 죽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왕궁을 빠져나가서 섬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삶을 보십니다. 나의 헌신과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다시 살겠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너는 15년 동안 더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성은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의 사건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의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를 떠나지 않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과 이미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행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찍어 없앨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놋뱀을 깨뜨려 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우상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다 깨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또 어떤 때라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응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응답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경험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